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다니엘서 2장 전체를 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꿈을 꾸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 꿈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걱정스러운 일도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늘 마음에 남아서 그게 숙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너무 궁금하면 누군가에게 물어서 나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뭘까요? 하는 그런 꿈들도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 꿈을 이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많더라고요. 꿈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이제 이 뱀에 관한 꿈도 이렇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구렁이 꿈을 꾸면 뭐 여러 그런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서 무려 구렁이에 관한 꿈이 그 해몽이 55가지더라고요. 약 한 60가지가 이 구렁이에 관한 꿈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렁이 꿈을 꾸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싫거든요. 뱀꿈 저는 싫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뱀꿈을 꿔서 오늘 기분 좋았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그냥 약간 불쾌하고 무섭고 왜 그런 꿈을 꿨지? 막 그런 이 마음만 사실 남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꿈 해몽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꿈은 아주 좋은 꿈이야. 뭐 태몽이야, 뭐야, 막 뭐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뭐 성공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꿈이 또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꿈과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꿈은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이게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내 꿈인지, 이게 여러분 혼선이 오지 않나요?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 계시다 하고서 뭐 이거 막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꿈에 대해서 여러 의사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에 아니면 의식 가운데에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이제 이 꿈이 뭘까 이제 해석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사들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꿈꾸네요? 그랬더니 요즘 꿈을 꾼대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게 이게 이 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좀 그 전날 아니면 누구와 이렇게 만났을 때 인상 깊었던 그런 거 아니면 고심했던 것 아니면 이런 것들이 꿈에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게 그분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우리의 꿈은
뭐 그 꿈들 가운데 우리가 거의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한 생애 가운데 약 한 80% 이상은 이런 꿈을 꾼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위눌림 있잖아요. 가위눌림. 예. 막 이 가위눌림을 이제 의학적으로 그 용어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그 뭐라고 하냐면은 수면 마비라고 이렇게 그 용어를 쓰더라고요. 가위눌림을 수면 마비. 예. 이거 우리 뭐 무서운 꿈을 꿀 때도 있잖아요. 막 저는 뱀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싫고 그런데 이거 막 하고 막 올라오고 막 그래. 막 깨. 그런데 움직이지 않잖아, 이게 막. 예, 이게 막 꼼짝달싹. 이게 이제 우리가 가위눌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꿈들을 사실 많이 꾼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날 아니면 신나게 놀았다 그거 막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 뭐 이야기하고서 막 하잖아요. 뭐 그런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는 이런 꿈들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일반적인 이런 꿈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위눌림의 이런 것들은 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나 아니면 내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우울하다든지 어떤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꿈꾼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당신이 알아. 그 당신이 아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꿈 해석가도 아니고 그건 당신이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서. 전에는 이제 막 저도 고심을 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당신이 아는 거야. 당신의 문제, 당신의 지금 스트레스, 당신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야. 내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제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꿈을 보시면 오늘 다니엘이 오늘 꿈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꿈은 어떻게 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은 아니거든요.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오늘 이 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은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환상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말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지혜자들은 27절을 보시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이라 통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해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을 안 했어요. 야, 너희들 지혜자들이지? 너희들 꿈 해몽자들이지? 너희들 앞니를 바라본다고 했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 해봐 그런 거야.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지혜자들이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인지 아는지 정말 너희들이 꿈을 정말 앞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꿈 너희들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제 이 지혜자들은 다 이제 죽을 그런 위기 상황인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소식을 다니엘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아리옥은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유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그 꿈을 알고 해석해 주겠다고. 진짜야? 그러면 빨리 데리고 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하는 말이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내게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은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해야 할 일,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왕이 알아야 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왕이 그 꿈을 제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다르심을 예고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결과적으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이 왕이 꾼 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음이었나이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신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떤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이 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해석 또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37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우선 이 머리, 이 순금은 지금 바로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하나하나씩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라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바벨론 주변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해석에서 보게 돼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강대국이었냐?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메데 바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 이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또 쇠퇴해질 것이고 그 나라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이 세상을 또
통치해 나갈 겁니다. 그 힘을 발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4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그 신상을 지금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제 파괴시키는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45절 말씀을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오늘 쇠, 놋, 진흙, 은, 금 부서뜨릴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 상황에 있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초점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짧은 미래로 친다면 가장 앞에 있을 그 일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쇠와 진흙,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후의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오늘 어떻게 여러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46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도 이 성장 과정에서 참 많은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이 저에게는 뭐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는 참 기분이 좋았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그 꿈 이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을 꿀 때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뭐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환상을 참 많이 봤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그거는 소위 말하면 내가 참 힘들게 좀 이 청소년 시절을 좀 보냈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위 눌림도 참 그 중학교 때 참 그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그 검정 구름 같은 이런 것들이 꽉 저를 이렇게 막 짓누르는 이렇게 막 조여드는 그런 꿈들,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막 소리도 못 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꿈들, 이런 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몽유병도 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저한테 정신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것이 싹 사라졌어요. 참 신기해요. 이제는 더 이상 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뱀 꿈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뱀 꿈을 이제 제가 꾸지를 않아요. 참 신기해요. 가위 눌림, 소위 말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사라졌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왜 사라졌을까? 이상하네. 이상하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참 신기해요, 제가. 그걸 보면. 마음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사라졌구나.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구나.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은 나의 삶에 힘들고 뭐하고 간 것들이 나에게 꿈이 나타나고 막 그걸 괴롭히고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 다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잠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29장 18절 묵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묵시를 다른 번역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 묵시를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 계시라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덮여져 있던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계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시. 그 다음에 이 계시를 또 다른 말로 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석에 보니까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그리고 또 영어에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했을까? 하존이라는 말이에요. 하존. 저는 이 하존이 뭘까? 저 나름대로 막 하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 그게 하존이구나. 하존. 그게 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계시고, 그리고 그게 꿈이고, 그게 묵시고 예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꿈이다. 여러분 말 되지 않나요? 하존.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 오늘 배우셨습니다. 하존은 꿈입니다. 하존. 하나님이 나에게 하존을 주십시오. 하존. 그런데 그 하존이 오늘 묵시, 계시, 꿈, 예언, 비전이 이 18절에 의한다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게 뭘까요? 오늘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 그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그리고 우리가 꿈꾼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한 해석, 가장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해석은 여러분 뭘까요? 오늘 18절에 의한다면 그건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꿈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해석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계시, 이 묵시, 이 비전, 그것이 내 삶에 기도가 되고 생각이 되어지고 고민되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꿈을 주셨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묵시고 그게 예언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늘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당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 와서는 이 역사적으로 이 성취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예언도 있지만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있다는 얘기야. 이루어질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직 미래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 28장 1, 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묵시가 있는 그리고 꿈이 있는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시겠다고 너의 삶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